이번 영상은 다산 선생님이 두 아들에게 쓰신 편지글 중에서 주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길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다산 선생님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의 우애로 오며 우더른을 공경하는 마음가짐과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일로 늘 생각하신 분입니다. 또한 자식들에게 남에게 의존하는 마음을 버리고 스스로 자립하는 태도로서 공부하는 여가에는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는 등 생업에 관계된 일에도 힘쓰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공부한 것을 백성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응용해보는 학자다운 노력도 아울러 중요한 것임을 깨우치고 계십니다. 나약하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성향이 늘어가는 것에 대하여 더불어 사는 자세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력을 키울 수 있도록 강조하신 점은 뜻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기보다는 옳은 길을 가도록 하자. 연하여, 보내준 편지는 잘 보았구나. 이 아버지도 하루빨리 귀양살이에서 풀려나고 싶다만 내 말대로 할 수는 없구나. 그 까닭을 잘 들어보거라. 세상에는 두 가지 큰 기준이 있으니 하나는 옳고 그름, 즉 시비를 따지는 기준이고 또 하나는 이로움과 해로움, 즉 이해를 따지는 기준이란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큰 기준에서 다시 네 가지 큰 등급이 생겨난단다. 옳은 것을 지켜서 이익을 얻는 것이 가장 첫째 등급이고 옳은 것을 지켜서 해로움을 당하는 것이 그 아래 등급이며 또 나쁜 것을 쫓아서 이익을 얻는 것이 그 아래 등급이며 가장 낮은 등급은 나쁜 것을 쫓아서 해로움을 당하는 것이란다. 그런데 너는 지금 나더러 나를 모함하여 귀양을 보냈던 자들에게 아부를 떨어 불쌍히 여겨 귀양의 고통을 덜어달라고 하고 있구나. 이들은 모두 나를 모함했던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나쁜 것을 쫓아서 이익을 구하는 세 번째 등급을 하라는 것이지만 끝내는 나쁜 것을 쫓아서 해로움을 당하는 네 번째 등급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니 내가 어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너는 내 말을 명심하거라. 사람이란 목숨보다 의리를 따라야 하는 것이다. 연하야 보거라. 내가 집으로 돌아가고 돌아가지 못하는 것이 진실로 큰 일이기는 하다만 죽고 사는 것에 비하면 그것도 하찮은 일이리라. 사람이란 때로는 목숨을 버리고라도 의리를 따라야 할 경우가 있는 것이다. 하물며 집으로 돌아가고 돌아가지 못하는 하찮은 일 때문에 남에게 아양을 떨면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구걸해야 하겠느냐. 그렇다면 나라의 남쪽과 북쪽 변방에서 난리라도 일어나게 된다면 임금님을 저버리고 적에게 항복하지 않을 자가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는지 내가 한번 생각해 보거라. 내가 살아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도 하늘이 주신 운명이요. 내가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는 것도 하늘이 주신 운명이 아니겠느냐.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하지 않고서 하늘이 주신 운명만을 기다리는 일 또한 참으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나는 사람으로서 닦아야 할 도리를 이미 다했거늘 사람으로서 닦아야 할 도리를 이미 다 했는데도 끝내 고향에 살아서 돌아가지 못한다면 이 또한 하늘이 주신 운명일 뿐이다. 나를 모함한 사람이 어찌 나를 돌아가지 못하도록 할 수 있겠느냐. 걱정하지 말고 느긋하게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합당한 도리일 것이다. 다시는 그러한 말을 하지 말 거라. 깨어난 재주보다 단정한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중요하단다. 연아, 유아야, 너희들은 보거라. 근래 어떤 종류의 학설은 겉으로 꾸미는 것을 거짓과 위선이라고 지목하니 젊은이들 가운데 약 삭바르고 방탕하여 마음속으로 구속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뛸듯이 크게 기뻐하여 마침내는 일상생활에서의 예절까지도 자기 뜻에 따라 멋대로 하고 있구나.
나도 지난날 이 병에 깊이 걸렸었기 때문에 늙어서도 일상 예절이 몸에 익숙하지 못하여 뉘우쳐도 고치기 어려워 지금은 몹시 후회할 뿐이다. 그런데 지난번에 너희들을 보니 문득 이러한 병폐가 보이더구나. 옷깃을 여미고 무릎을 꿇고 앉으려 하지 않으며 단정하고 엄숙한 기색이 조금도 보이지 않으니 이는 나의 병통이 한 번 변해서 너희들의 병통이 된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특별히 옛 성인이 사람을 가르칠 때 먼저 외모부터 단정하게 수습해 나가야 마침내 겨우 이러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비스듬히 눕고 삐딱하게 서서 큰 소리로 짓거리고 이리저리 어지럽게 둘러보는 자가 공경하는 마음가짐에 힘써서 마음을 온전히 보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몸을 움직이는 것, 말을 하는 것, 얼굴빛을 바로 하는 것이야말로 학문을 하는데 가장 처음에 힘써야 하는 것이란다. 진실로 이 세 가지에 힘을 쓰지 못한다면 비록 하늘을 꿰뚫는 재주와 남보다 뛰어난 학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끝내 발을 땅에 붙이고 다리를 세울 수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말을 함부로 하고 멋대로 행동하면 도적이 되고 큰 악이 되어 그 패단은 끝이 없게 되는 것이다. 깊이 바라고 바라노라. 집안을 안정시키는 네 가지 근본을 알고 힘쓰거라. 연아, 유아야, 집안을 온전히 보존하는 일이 너희들 손에 있구나. 이 아버지의 말을 새겨 듣거라. 중국 송나라 때의 학자인 주자가 집안을 안정시키는 네 가지 근본에 대하여 말한 것을 너희들도 알 것이다. 곧 화목하고 순종함은 집안을 올바르게 하는 근본이요. 부지런하고 검소함은 집안을 경영하는 근본이며 독서는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요. 이치를 따르는 것은 집안을 보존하는 근본이라 한 것이다. 이것이 곧 집안을 안정시키는 네 가지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옛사람의 글 가운데 훌륭한 것을 기록해 달라고 부탁하기에 이 네 가지로서 글의 목차를 삼고 서너 가지 서적에서 좋은 글과 뛰어난 논의를 뽑아 묶어서 책을 만들어준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잘 살펴보지도 않고서 너무 뜻이 높고 멀다고 여겨 버렸으니 어리석은 풍속에 가히 우습기만 하였다. 그래서 이 책이 마침내 없어지고 말았구나. 애석한 일이다. 너희들이 이 목차에 의거해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여러 훌륭한 분들의 책 중에서 차례로 모아 서너 권의 책을 만든다면 이 또한 좋은 책이 될 것이다. 효도하고 공경하며 사랑하는 것과 남편은 화합하고 아내는 순종하며 친척과 화목하고 종들을 부리는 등의 모든 행동에 속하는 종류는 의당 집안을 올바르게 하는 근본에 놓아야 할 것이요. 밭 갈고 길쌈하는 데 대한 가르침과 의복과 음식에 대한 경계, 씨 뿌리는 법과 가축 기르는 법같이 존원에 관계되는 모든 내용들은 당연히 집안을 경영하는 근본에 놓아야 할 것이며 덫을 세워 학문하는 것과 악을 제거하고 선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사물의 본질이나 이치를 깊이 연구하는 것에서부터 책을 소장하는 일, 책에서 중요한 내용을 뽑아서 정리하는 일, 책을 즐기고 아끼는 것과 같은 내용들은 당연히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에 놓아야 할 것이요. 남몰래 덕을 베풀고 분노를 억누르는 것과 자기 처지에 맞는 생활을 하고 가난함에 굳세게 대처하는 것, 일에 대처하고 사물을 대응하는 것과 천명을 즐기고 운명을 아는 등 일체의 이기심을 막고 착한 성품을 지키는 데에 관계되는 모든 내용들은 당연히 집안을 보존하는 근본에 놓아야 할 것이다. 이것을 모두 합하여 집안을 안정시키는 네 가지 근본이라 이름하고 책상 위에 놓아두고 항상 읽는다면 어찌 몸과 마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힘쓰도록 하거라.
어버이의 뜻을 받드는 것이 가장 큰 것이다. 연하야, 유아야, 너희 어머니는 잘 지내고 계시느냐? 너희들이 정성스런 마음으로 보살펴 드려야 할 것이다. 어버이를 섬기는 데에는 뜻을 받드는 것이 가장 큰 것이다. 그러나 부인네들은 옷이나 목걸이, 거처하는 곳에 주로 관심이 있으니 어머니를 섬기는 자는 이러한 작은 것부터 유의하여야 효도를 다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안부를 묻고 저녁에는 주무실 잠자리를 살펴드리되 방바닥이 차가우면 계집종이나 사내종들을 부르지 말고 너희 형제들이 직접 나무단을 가져다가 불을 지펴서 따뜻하게 해드리거라. 그 수월하야 잠깐 연기를 쏘이는데 지나지 않겠지만 내 어머니의 기쁜 마음이야 맛있는 술을 드신 것과 같을 테니 너희들이 어찌 이 일을 즐겨하지 않을 것이냐. 종들이 어머니와 아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틈이 벌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것은 대부분 아들이나 며느리가 그 효도를 다하지 못하여 어머니나 시어머니의 마음에 한탄스러운 생각을 갖게 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리 되면 종들은 이내 그 틈을 엿보다가 부지런을 떨며 장 한 숟가락이나 맛있는 과일 하나를 올려서 그 은근한 충성을 바치는 척하며 혈육 사이에 틈새를 벌려놓는 것이다. 그리 되면 잘못은 자식들에게 있는 것이지 종들 탓으로 돌리지 못할 것이다. 아무쪼록 이 점을 생각하여 옳고 그름으로 삼아 온갖 방법과 생각을 짜내요.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힘쓰거라. 그래서 두 아들은 효자가 되고 두 며느리는 효부가 된다면 나는 이곳 강진 유배지에서 늙어간다 하더라도 근심이 없을 것이다. 이를 명심하거라. 삼가고 조심해서 행동하거라. 연하, 유아야, 너희들은 보거라. 너희들 나이의 마음대로 웃고 즐기는 것이 무슨 허물이랄 수 있겠느냐. 다만 진실로 하늘의 뜻이 통한 효자라면 그 아버지가 귀양살이하는 것을 생각하느라 모습이 초췌하도록 근심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보통 부류의 사람으로서 때때로 웃고 즐기는 것이 또한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일 것인즉 이 한 가지 일 때문에 너희들을 위하여 측은한 마음을 금할 수 없구나. 온 집안 어른들이 너희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것은 부모의 상을 당한 예절로서 처신케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아직 죽지 않았는데 어찌 갑자기 머리를 풀고 얼굴이 검정빛이 되어 웃지조차 않을 것이냐. 너희들은 잘 살펴서 처신하거라. 우더른을 공경하여야 한단다. 연하, 유아야, 아버지가 귀양살이 중이니 너희는 더욱 태도를 삼가고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온 가족 어른들이 이 때문에 너희를 꾸짖고 책망할 수도 있었을 게다. 이에 대한 너희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말하였다 그러니 내가 이제 너희를 책망할 수 있겠느냐. 한 집안의 자제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절과 떳떳한 행실은 곧 아침에 문안을 드리고 저녁에 주무실 잠자리를 보살펴 드리는 일이다. 너희는 그러한 예절을 지킬 수 없지 않느냐. 큰형님의 연세가 이미 많으시니 새벽에 문안을 드리고 저녁에 이부자리를 정돈해 드리는 것이 마땅히 너희들의 도리인 것이다. 이것은 바로 사람의 모습을 한 자로서는 결코 멈출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반드시 명심하여 지키거라. 남의 은혜만을 구하지 말거라. 연하, 유아야, 너희들은 편지마다 매번 일가 친척 중에 한 사람도 너희를 돌봐주거나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어렵고 험한 신세라고 한숨 짓고 있구나. 그런데 이는 모두가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말이다. 이것이 너희들의 큰 병통이지 싶구나. 내가 벼슬살이 할 적에는 작은 근심거리나 질병에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크게 입었었다. 날마다 찾아와서 더 한지 덜 한지 안부를 묻는 이도 있었고 다독거리며
부축해 주는 이도 있었으며 또 약을 보내오는 이도 있었고 양식을 잇대어 주는 이도 있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러한 일들을 익숙하게 보아온 탓에 늘 남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자는 예나 지금이나 원래 남의 보살핌을 받는 법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게로구나. 더구나 여러 일가 부치들이 예전부터 서울과 지방에 흩어져 살기에 은혜로운 정이 있지 않으니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서로 공격하지 않는 것만도 좋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갑자기 그들의 도움을 바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오늘날 이처럼 세잔해져 실패하기는 하였으나 여러 일가부치에 비하면 오히려 넉넉한 편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저들에게까지 도움을 줄 만한 힘이 없을 뿐이다. 너무 가난하지도 않지만 또한 남에게 도움을 줄 만한 힘은 없는 것이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는 아닌 것이다. 매사에 꼼꼼히 안 살림에서부터 깊게 생각하여 마음속에 남의 은혜를 바라는 생각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면 자연히 심기가 화평해져서 하늘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병통이 없어질 것이다. 부디 마음속에 새겨두거라.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되거라. 너희들이 남에게 도움 받기를 바라기 전에 내 말을 한번 생각해 보거라. 너희들이 여러 일가부치 가운데 며칠째 밥을 짓지 못하는 사람에게 곡식을 주어 구제해 준 적이 있었느냐? 눈 속에 얼어서 쓰러진 사람에게 뗄나무 한 묶음이라도 나누어 주어 따뜻하게 해준 적이 있었느냐? 병이 들어 약을 복용해야 할 사람에게 약간의 돈이라도 내어서 약을 처방해 주어 일어나게 한 적이 있었느냐? 늙고 가난한 사람을 때때로 찾아뵙고 절하여 무릎을 꿇고 마주 앉아 공손하게 공경을 드린 적이 있었느냐? 근심거리가 있는 사람에게 걱정스러운 안색과 놀란 눈으로 기꺼이 그들과 함께 근심 걱정과 고통을 나누어 잘 대처할 방도를 의논해 본 적이 있었느냐? 이러한 몇 가지 일도 너희들이 할 수 없었을 텐데 또 어찌하여 여러 일가부치들이 너희들의 급박한 사정에 놀라고 급급하게 응하여 너희들의 어려움을 도우러 달려오기를 바랄 수 있겠느냐? 내가 남에게 베풀지 않았으면서도 남이 먼저 나에게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너희들의 오만한 뿌리가 아직도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유념해서 평소 일이 없는 날에도 공경하고 화목하며 근신하고 성의를 다하여 여러 일가부치의 마음에 들도록 힘써야 할 것이요. 절대로 마음속에 보답을 바라는 싹을 남겨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 이후로는 너희들에게 근심거리가 있는데도 저들이 도와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마음속에 절대로 한을 품지 말고 한결같이 곧바로 용서해 주거라. 그래서 저 사람이 때마침 다른 급한 일이 생겼기 때문이요. 그렇지 않다면 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절대로 나는 일찍이 이러저러한 일을 해주었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경솔하게 말하지 말 거라. 이러한 말을 하는 순간 그 한마디 말로 인해서 그동안 쌓아놓은 착한 행동이 하루아침에 바람 속의 재처럼 날아가 버리고 말 것이다. 생각과 행실을 올바르게 하여라. 너희들은 일가부치로서 의지할 사람이 전혀 없는 곳에서 자라나 봄바람처럼 온화한 기운 가운데서 길러졌다. 그래서 집안의 아들로서 아버지와 형과 친척의 높은 어른들을 모시는 올바른 길을 일찍이 보고 듣지 못하였다. 또 너희들은 공공하여 고생스러움에 처했을 때의 도리를 익숙히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정성을 다하는 올바른 마음을 알지 못하고 먼저 남이 나에게 베풀어주는 은혜만을 기대하고 있구나. 또한 집안의 행실은 바로 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칭찬만을 기대하니 그래서야 되겠느냐. 앞으로는 항상 맑은 아침에 일어나 먼저 안에 들어가서 너희 어머니께 문안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동쪽으로 가서 큰아버님께 문안을 드린 연후에 돌아와서 책을 읽도록 하거라. 여러 숙모들의 경우에는 한낮 혹은 저녁에 찾아뵙되 틈나는 대로 하면 될 것이다.
큰형님께서 팔을 앓고 계셨을 때 너희는 어떻게 살펴드렸느냐? 약을 다리고 약탕관을 씻으면서 곁에서 도와드렸느냐? 또 아침 저녁으로 큰아버님 곁을 떠나지 않고 밤에는 모시고 자면서 안타까워 차마 물러가지 않은 적이 있었느냐? 너희가 능히 이렇게 하고도 보살핌을 받지 못할지라도 오히려 의당 더욱 효도하고 공경하여 감히 미워하고 원망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하물며 너희들은 그렇게 한 적도 없지 않느냐? 그동안 너희들이 멋대로 하는 행동거지에 대하여 일가의 아버지나 형벌되는 어른들은 노여움과 불평이 쌓여 있었으나 마음속에만 담아두고 달리 밖으로 나타내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러다가 너희들이 찾아와서 무엇을 요구하자. 전부터 마음속에 있던 한 덩어리의 불평을 그때에 맞추어 드러내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단지 눈앞의 일만을 가지고 이 일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어찌하여 이와 같이 처분하시는가라고 억울해하겠지만 실상은 죄가 전부터 있어 온 것이요. 당장 눈앞의 잘못 때문이 아닌 것이다. 너희들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 행실을 바로잡아서 부형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거라. 큰아버님을 섬기는 데에는 특별한 절차나 방법이 없는 것이니 오직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하면 되는 것이다. 너희들이 분발해서 기운차게 일어나 진실한 마음을 다한다면 한 달이 못되어 부형들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질 것이다. 깊이 새겨듣거라. 친척들 간에 화목하게 지내거라. 연아, 유아야, 너희들은 보거라. 지금 너희들의 사촌 형제를 다 합하면 대여섯 명이나 되는구나. 내가 만일 하늘의 은혜를 입어 생전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오직 너희 대여섯 명을 가르치고 싶구나.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옳고 그름을 다 일러서 모두 효도와 공경함을 근본으로 삼게 하고 또 경전과 역사예절과 음악병법과 농사의학의 이치를 꿰뚫게 하여 거의 4, 5년 안에 찬란한 문체를 볼만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무너져 몰락한 집안의 신세를 면하지는 못하더라도 시와 이의 가르침은 거의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니 이것이 내가 밤낮으로 그쪽 하늘을 바라보며 반드시 일찍 돌아가고자 하는 이유란다. 이것이 나의 큰 계획의 목적이나 너희들이 먼저 큰 아버님이나 작은 아버님 섬기기를 아버지 섬기듯이 하는 법도를 세운 뒤에야 너희들의 사촌인 6과 7도 비로소 나를 아버지처럼 섬겨야 함을 알게 될 것이다. 진실로 너희들이 좋지 못한 생각을 갖고서 마음속으로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이지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는 일가부치 중에서 조금 가까운 사람일 뿐이다라고 여긴다면 너희 사촌들은 내게 경서와 역사 예절과 음악도 기꺼이 배우러 오지 않을 터인데 하물며 효도와 공경하는 행실을 어찌 가르칠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나의 큰 계획이 목적하는 바를 생각하고 큰 아버님 섬기기를 아버지처럼 함으로써 사촌들인 6과 7등 여러 아이들의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 이 계획이 매우 크니 너희들이 비록 100번, 1000번 마음에 하고 싶지 않더라도 힘껏 내 말을 따름으로써 나의 이러한 마음에 부응하도록 하거라. 부디 내 말을 진심으로 따르거라. 사람을 대할 때에는 정성을 다하여라. 연아, 유아야 보거라. 친척 우소른이나 형제들 중에 간혹 잘못이 있으면 이것을 어찌 숨길 수가 있겠느냐. 하지만 평소에 한마디라도 황당무계한 소리를 퍼뜨려서 집안에 불화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집안에는 언제나 화목한 기운이 돌도록 힘써야 한단다. 일가 부치들이 서로 모일 때나 혹은 친한 손님이 찾아오면 기쁘게 정성으로 맞이해서 며칠이라도 편안하게 묵도록 하여 그들의 뜻에 만족하게 해 주어야 한다. 만약 단정히 무릎이나 꿇고 앉아서 그저 의례적인 인사나 나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더욱이 그런 다음에 말도 하지 않고 웃지도 않으며 하품하고 기지개나 켜면서 무뚝뚝하게 손님을 대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은 집안을 찾아온 손님은 어색하여 자리에서 곧 일어나게 될 것이고 손님이 가는데도 만류하지 않고 끝내 마루에서 내려와
인사도 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자에게는 무사람들이 결코 따르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은 반드시 평생의 복을 스스로 꺾어버리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의당 깊이 경계하도록 하거라. 국화를 심는 것도 유익한 일이다. 연아, 유아야, 너희들은 한번 생각해 보거라. 시골에 살면서도 과원이나 채소밭을 가꾸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 쓸모가 없는 사람이란다. 나는 정조 임금님이 돌아가셔서 경황이 없는 중에도 오히려 넝쿨 소나무 10그루와 노송 2그루를 심었었다. 내가 지금까지 집에 있었다면 뽕나무가 몇백 그루 접목한 배나무가 몇 그루 옮겨 심은 능금나무가 몇 그루가 있었을 것이다. 또한 당나무가 밭을 이루고 온나무가 다른 언덕에까지 뻗쳐 있을 것이며 석류 몇 그루와 포도 몇 덩굴과 파초도 4뎃 뿌리는 되었을 것이다. 불모지에는 버드나무대 6그루가 있을 것이요 유산에 소나무가 이미 여러 길이쯤 자랐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이러한 일을 하나라도 하였느냐? 너희들이 국화를 심었다는 말을 들었다. 한 일량의 국화는 가난한 선비의 몇 달 양식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으니 한갓꽃 구경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리라. 생지황, 바나, 길경, 천궁따의와 종나무, 옥두선이 등에도 두루 유의하도록 하거라. 그만 줄이마. 채소밭을 가꿀 때에는 너희들은 보거라. 채소밭을 가꿀 때에는 매우 평평하고 반듯하게 해야 한단다. 흙은 잘게 부수고 깊게 파서 분가루처럼 부드럽게 해야 한단다. 씨를 뿌릴 때에는 지극히 고르게 해야 하며 무는 아주 드물게 세워야 하는 법이다. 이와 같이 하면 된단다. 아욱 한이랑 배추 한이랑 무 한이랑씩을 심고 가지나 고추 따위도 각각 구별해서 심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마늘이나 파를 심는 일에 가장 주력해야 하며 미나리도 심을 만할 것이다. 또 한여름 농사로는 오이만한 것이 없더구나. 비용을 절약하고 농사에 힘쓰면서 겸하여 아름다운 이름까지 얻는 것이 바로 이 일이다. 명심하여 게을리하지 말거라. 닭을 기를 때에는 유어야 잘 지내고 있느냐? 내가 닭을 기른다는 말을 들었다. 참으로 좋은 일이다. 그러나 닭을 기르는 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많은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품이 있고 깨끗하게 닭을 기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속하며 더러운 방법으로 닭을 기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니 기르는 사람마다 같을 수야 있겠느냐. 그렇다면 너는 어떤 방법으로 닭을 기르려느냐. 우선 농사에 관한 책을 꼼꼼히 읽어서 닭을 기르는 좋은 방법을 선택하여 시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색깔과 종류별로 닭을 구별해서 한번 길러보는 것도 좋을 듯 싶구나. 횟대를 다르게도 만들어보고 사육관리도 특별히 해서 다른 집보다 닭이 더 살찌고 많이 번식하게 해보거라. 또 여가 시간에는 닭의 정경과 닭 기르는 너의 마음을 실어지어 읊어보거라. 이런 것들 모두가 바로 책을 읽는 사람의 닭 기르는 방법인 것이다. 만약 이익만 쫓고 의리를 보지 못하며 운치도 모른 채 줄곧 기르는 것에만 힘쓰고 골몰하거나 혹은 닭을 기르면서 이웃의 채소밭을 가꾸는 사람들과 아침 저녁으로 다투기만 한다면 어떻겠느냐. 이는 곧 서너 집 모여 사는 시골에 서투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나 하는 닭 기르는 방법인 것이다. 휴어야 너라면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 이미 닭을 기르고 있다니 아무쪼록 옛날 훌륭한 선현들이 지은 여러 서적에서 닭에 관한 설명을 뽑아 모으고 차례를 정하여 닭에 관한 책을 만든다면 이 또한 하나의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세속적인 일을 하면서도 맑은 운치를 간직하는 것은 매번 이러한 방법으로 예를 삼도록 하는 게 좋을 것이다. 다시 편지하마. 아들의 죽음을 애통해 하는 편지. 우리 농이가 죽었다니 슬프고 슬프다. 그 아이의 삶이 불쌍하구나.
내가 더욱 늙고 쇠약해질 때에 이러한 일을 당하고 보니 마음을 너그럽게 할 길이 없다. 너희들 밑으로 사내 아이 넷과 계집 아이 하나를 잃었다. 그중 한 아이는 태어난 지 열흘 남짓 되어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세 아이는 모두 3살 때 죽었으니 한창 품 안에서 재롱을 떨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은 모두 나와 내 어머니가 함께 있을 때 그 품 안에서 죽었기에 그나마 운명이라고 여겼었다. 그러나 이번 농이의 죽음은 진정 가슴을 저미듯이 아프고 아프구나. 내가 이 바닷가 구석에서 귀양살이 하느라 너희들과 헤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벼랑간 우리 농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더 한층 찢어지는구나. 또 나처럼 대략이나마 생사고락의 이치를 알고 있는 사람도 이렇게 슬퍼할진데, 하물며 너의 어머니는 제 품속에서 내놓아 흙 속에다 묻었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 애가 살았을 때의 기특하고 사랑스러웠던 한마디 말과 재롱 떨던 모습 하나하나가 또한 귀에 울리고 눈에 아련할 것이다. 더군다나 인정에 약하고 도리에 박지 못한 부녀자이며랴. 나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고 너희들은 모두 장성하여 옛나라를 저같이 귀엽기만 하지는 않을 터이니, 너희 어머니가 생명처럼 의지하고 있던 것은 오직 이 아이뿐이었다. 더구나 내 어머니는 큰 병을 앓고 나서 수척해진 때에 이러한 일을 당하였으니 하루 이틀 사이에 우리 농이를 따라서 목숨이 다하지 않은 것만도 크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나는 내가 그 애의 아버지란 것도 호련히 잊은 채 다만 너희의 어머니만을 위하여 슬퍼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아무쪼록 마음을 다하여 효성으로 받들어서 너희들 어머니의 목숨을 보존하도록 하거라.